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 어떤 면에는 사람이니까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너무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건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들의 믿음 붙잡으려고 하는 그 바울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 묻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라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던 그 뜻과 그 은혜가 오늘 3장 말씀에 드러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렇다고 해서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구원을 통해서 얻은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아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라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가 무엇인지 보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어리석도다. 바울이 말을 거칠게 하네,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어떤 면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누구야? 갈라디아 성도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셨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생생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생생하게 그 얘기를 듣고 믿었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를 뭐 하더냐? 꾀더냐? 왜 그 꾀임에 넘어갔느냐? 너무 어리석다 이겁니다. 너희들 내가 전한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받았으면서 벌써 꾀임에 넘어가느냐? 정말 어리석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뭐 하려 하노니? 알게 하고자 한다. 너희가 성령을 뭐 한 것입니까? 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체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듣고 게임에 넘어가니까 너무 이거 어리석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 함부로 하거나 말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리석지 않느냐? 믿는 믿음만으로 뭐 받았으면서, 구원받았으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뭘 경험했으면서,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했으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무엇이냐? 행위였냐? 아니면 혹은 듣고 믿음이었냐? 내게 생생하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너희들이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너무 어리석지 않느냐? 왜 다른 얘기 듣고 거기에 꾀임에 넘어가느냐? 이겁니다. 너희가 3절입니다.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뭐 했다가 합니까? 시작하였다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뭐 하시는 것입니까? 이루어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그렇게 이루어진 그 구원을 이제는 무엇으로 이루려 하느냐? 그렇죠. 율법의 행함으로 이루려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받았다면 이해는 하겠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증거로 성령을 받았으면서 그 일을 율법의 행함으로 마치려 하는 것, 야, 왜 여기에 또 넘어가느냐? 너희들 가운데 뭐가 있지 않느냐? 증거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 스스로가 증인이 되지 않느냐? 너희들 다 뭘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바울이 1절부터 3절 가운데 갈라디아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여러분 듣고 조금 깨닫고 돌이키려 하려고 쓰는 말씀이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지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붙들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 믿음 지키려고 여러 가지 고난을 참고 견디지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지만 누구에게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또 괴로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이겨내고서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 그 고난 자체가 다 헛되게 하는 것 아니냐. 끝까지 뭐해라 이겁니까? 믿음 붙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겁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고입니까? 성령을 주시고입니다. 5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일입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그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무엇에서냐? 믿음에서냐?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거하시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변해지게 됩니까? 그렇죠. 율법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때부터 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 이웃을 사랑하는 무엇을 행하게 됩니까? 율법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너희들이 그 삶 가운데 변했다는 게 증거지 않느냐. 왜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변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자 성령님 그 안에서 그 착한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희 삶을 제발 봐라. 게임에 넘어가지 말. 구원의 다른 조건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너희들 스스로가 뭐가 되는 것이죠? 증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봐라. 너희들 율법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받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누구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뒷장 5장 말씀 보시면 성령의 열매들에 관한 내용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은 뭐에 관한 것입니까? 사랑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 봐라. 제발 듣고 좀 뭐해라.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으면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누구처럼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면 결국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이지. 너희들 가운데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뭐한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15장 말씀에 그 내용이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뭐 주실 것을 자식 주실 것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도 무엇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할례는 언제 받습니까? 17장에서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17장에서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도 뭐 받았다? 할례 받았다. 그 믿음의 후손이 되려면 너희들도 뭐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의롭게 된 것이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임을 알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면 된다. 너희들이 비록 뭐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아브라함이 자손이 먼저 되기 위해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은 이미 그 전에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너희들 할례 받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구원받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삶이 뭐가 되지 않느냐? 증거가 되지 않느냐?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일을 시작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지 않느냐? 사랑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거 보고 절대 뭐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거 알면서도 흔들린 게 너무 어리석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바울이 이해가 여러분 8절 말씀이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뭐 했답니까 여러분? 미리 알고 먼저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해서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세상의 중심이었던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는 게 창세기 12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자꾸 바울이 아브라함 얘기, 성경의 얘기를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써서 기록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왜요? 거짓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였던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었지만 율법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 뭘 갖고 전했겠습니까? 구약 말씀 갖고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후손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믿음으로 구원하셨고 그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이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에게 모아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그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할례를 받지 않고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복을 받게 되니 어떤 복이겠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않겠느냐. 절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무엇을 여러분? 할례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뭐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저주 받는다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신명기 27장 말씀 2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어떤 누구도 여러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주려고 하셨던 것 아니냐라고 지금 반문하면서 얘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예, 없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지 못할 사람은 없다. 다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뭐하다? 분명하다. 그래서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그 얘기에 넘어가느냐. 너희들의 자신을 봐라. 너희들 할례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성령의 그 일들이 너희들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았느냐. 제발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렇죠. 율법이 있고 믿음이 나온 게 아니에요. 율법과 믿음은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란 말이죠. 사실 믿음 이 뒤에 율법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나 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뭐라고 하였다? 살리라고 했다. 이게 레위기 18장 말씀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서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산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이것을 살 만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것이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뭐 받으셨다.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뭘 받으신 것이다.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신 뭐 해주신 것이다.
속량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기록된 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으리라.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저주받으신 것이니까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의 죄가 모해지는 것이다.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뭐하게 임하신 것이고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제발 너희들이 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말씀.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에 더하면 안 돼요. 여기도 패하면 안 돼요. 이게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빼는 순간 뭐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은혜와 평강은 없어져 버려요. 다시 율법밖에 없어요. 어렵게 내려놨던 거 다시 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짊어지고 살아.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이걸 누가 잘합니까? 바울은 안단 말이에요. 평생 짊어지면서 의롭게 되려고 예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이걸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맛본 게 뭐였습니까? 평강이었던 거예요. 자기 노력함이 없었는데 구원의 은혜를 맛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배웠죠. 가난한 자를 도왔다. 그게 뭡니까? 율법 아니었었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사랑을 하게 되었다. 근데 다시 그것을 짊어지게 하는 그들이 밉고 또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그들이 어리석게 보였다. 야, 제발 내 말 듣고 뭐해라? 깨달았고 돌아와라. 그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입니까?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았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미치게 하렴이라. 뭘 믿으면? 13절의 그 사실을 믿으면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약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누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그 성령은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봐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이 안에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복을 주겠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고 의롭게 된 자들, 13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뭐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그 다음 말씀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잘 생각해봐라. 비유를 드는 겁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이 한 약속이라도 한 번 정한 후에는 아무도 뭐하지 못한다.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한 번 약속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지 않느냐.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라 하셨지 않느냐.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바로 누구다?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들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해주시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이 약속을 폐하거나 여기에 더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약속하셨으니 딱 그것만이다. 거기다 무슨 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되고 여기 더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다?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은 내가 이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몇 년 후에입니까, 여러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뭐하지 못하고 폐기하지 못한다. 결국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약속하신 그 약속 이후 몇 년 후에 생긴 것입니까? 430년 후에 생겼대. 그래서
그래서 믿음이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앞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율법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에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도 뭐하지 못한다. 헛되게 하지 못한다. 아무리 율법 얘기하지만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그 약속을 없애거나 더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13절 그렇죠.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뭐한 것이면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근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뭐가 먼저 있지 않았느냐. 율법보다 430년 전에 뭐가 있지 않느냐. 믿음이 있었지 않느냐. 그 약속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뭐에게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나서 그렇기 때문에 믿지만 율법을 받아야지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구원받고자 한다는 이건 틀린 말이다 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 외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다른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방법을 생긴 후에 몇 년 후입니까 여러분? 430년 후에 누구를 통해서 주신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요. 왜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꾀이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19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런즉 자, 그다음 말씀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율법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냐 내가 설명해 주겠다 이겁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세상에 뭐밖에 없었었다. 이거밖에 없었었는데 이거보다 많아진 것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를 뭐하라고 여러분? 짓지 말라고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준 것이다. 자, 누구를 통해서 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누구의 손으로 베푸신 것입니까?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모세죠. 받은 사람이 모세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 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죄를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분별할 수 있도록 죄 짓지 말라고 주신 것이 무엇이다? 율법인 것이다. 그런데 20절 말씀이에요. 그 중보자는 그 율법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중보자라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지금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졌던 사람 누굽니까? 율법을 받았던 사람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세는 자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이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들은 그 사람들이 그 죄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하여서 모세가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여러분 유대인이나 누구나 여러분 이방인이나 할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시라 누구십니까? 한 분이시래요. 할례 받지 않아도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대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어떤 다른 기능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면 그것이 율법의 기능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뭐 하려고 여러분? 가두려고
여러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뭐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율법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로 뭐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법자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뭐했다?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나중에 뭐 하려고 여러분? 주려 하려고. 여러분, 스스로를 뭐라고 인정해야지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예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마저도 지킬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것이다? 율법도 주신 것이지. 그렇다고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약속을 주셨고 나중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 않겠느냐 하면서 계속 설명하는 게 23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뭐 하기 전입니까 여러분?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약속하신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뭐 했지만 매여 있어요. 매여 있다는 표현이 뭐예요?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죄된 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품은 그 탐심까지도 죄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갇혀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 믿는 믿음으로 뭐 하게 됐다는 겁니까? 자유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24절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뭐하는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지 않았느냐. 결국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이 뭘 찾겠습니까?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뭡니까? 아무리 예수고 아무리 예를 써도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왜요? 그런 사람이 찾게 되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 온전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역할은 이거다. 초등교사가 되어 그 다음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말미암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과 예수님으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으니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이에요. 무엇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너희들 할례 받기 전에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임하심이 삶 가운데 증거로 있지 않느냐. 너희들 가운데 다른 가르침 막 이 말 저 말 하지 마. 절대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들이 말씀 가지고 너희들을 현혹했느냐? 내가 말씀으로 얘기해 주지 않느냐? 이 말씀 잘 들어봐라. 맞지 않느냐? 이게 지금 여기 바울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27절 말씀이에요. 자,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와 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합하기 위하여 뭐 받는 자입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누구처럼 살겠습니다. 이제 새 사람처럼 그렇죠? 새 피조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예요. 이런 의미에서 율법적인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예전처럼 뭐 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고 노력하는 삶 여러분.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게 세례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무엇을 입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오늘 그들의 삶은 여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지금, 나중에 지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 받으셨으니까 속량해 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뭘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고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되지 않았냐 이겁니다. 의롭게 되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누구라 할지라도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이나, 또 신분이 뭐나, 그쵸, 묶여있는 자나 묶여있는 자나, 또 자유로운 자나, 또 누굽니까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다 하나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한 무엇이다? 백성이다 백성이다. 예, 이 사실이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이게 여기 안에서 뭐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사실로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유대인이 돼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그들의 거리까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것이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것이지 않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 그분의 옷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것이지 않느냐? 곧, 자, 그래서 너희들은 뭐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무엇이 된 것이다? 자손이요.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나중에 뭘 이룰 자니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렇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뭡니까 여러분? 죽어서 어디 갈 것이에요? 천국 갈 것이에요. 이것을 이을 자의 자격이 주어졌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 은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3장 말씀이에요. 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이 마음껏 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뺏어가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바울이 3장 말씀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은혜가 있어야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율법이 나와요. 이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율법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나중에 그거예요. 유대인인 자기를 이방인에게 보내신 하나님인데 자기가 곳곳 가는 곳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는 하나가 되었는데 자꾸 갈라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은 무슨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무슨 백성이다. 하나된 백성임을 절대 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리석게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삶 가운데 여러분 나중에 계속 뭐가 흘러나올까요? 율법,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말씀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분들도 다른 말씀 갖고 얘기를 해요. 똑같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믿는 믿음으로 다 뭐 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뭘로 드러납니까? 우리 삶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못해도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뭐 하려고 예를 써지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예를 써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 게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네,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계속 뭐가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율법 성령의 열매가 차고 넘치고 맺어지는 그런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